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주보 제일 또 광고 앞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28절부터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또 5인 제한 모임, 또 교회 좌석의 20% 이런 광고가 아니죠. 이런 뉴스가 워낙에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친절하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뉴스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하지만 이번 주일에 교회 오세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조심스러워요. 괜히 말하면 그분이 온다고 해놓고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니까 많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오이소.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아침 묵상에 점잖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가급적 꼭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역시 20% 수준에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거리두기 모임이 제한이 계속 연장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400명, 500명 수준이 아마 계속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거리두기를 하고 제한을 하니까 그 선에서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참 어쨌든 마스크 잘 쓰시고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인 것 같습니다. 전철이고 대중교통 그렇게 타도 마스크 잘 쓰면 괜찮잖아요. 교회 오셔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그 좌석 표시 잘 떨어져 앉으시고 하면 아마 우리는 1, 2부 나누어서 하면 우리 교인 다 오셔도 되는데 알아서 20%만 오시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주일날 왜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오늘 귀찮은데 유튜브로 예배하지.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잘 안 하잖아요. 건너뛰기 하고 그냥 대충 듣고. 그래서 가급적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또 좀 교회에서 그나마 좀 가까이 계신다 싶은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처음엔 잘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가 예수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좀 틀렸네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15장 14절 또 쭉 건너가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존재의 목적,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예수에게 기쁨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일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교회 공적인 신앙 고백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이 신앙,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한 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의를 앞둔 40일을 사순절로 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은 그 사순절 중에도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그분의 부활을 특별히 묵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이 전통적으로 한 주간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 고난주간에 순환주간에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통적으로 제가 고난주간에 즐겨 우리가 설교했던 본문을 조금 앞서갔습니다. 벌써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이 절기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한 10여일 전에 한 10일 전, 12,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이 28절 앞부분에 그러니까 9장 18절 말씀부터는 하나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간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봅디다. 이런 선지자 다시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합디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말씀 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자 혹은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구원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칭찬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칭찬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입단속을 시키셔요.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았던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앞서 예수님이 2번이나 말했는데 다 허투루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4번이라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예수님이 좀 나라를 세우고 저 로마 압제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게 예수님 계획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고난받고 죽고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해?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계획이 내 계획은 죽는 거야. 그거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참 고민이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실컷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되고 복이 있고 내 나라를 세우면 너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장관하고 뭐 이 정도 되면 좋은데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얼마나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그 맥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9장 27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 그나마 위로해 주시는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말이에요. 뭐 그래도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한 지 8일 후.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8일에서 10일 전. 이때 예수님이 낙심해 있고 풀 죽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고난에 맞서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고난에 맞서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오셨지만 막상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민이자 고난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역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고민거리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계획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가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지금 이 일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기도하세요?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맥 빠져 있고 고민해 있고 그야말로 의욕 없어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노라. 그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와 악과 미움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 자신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또한 제자들이 더 깊은 고민과 시험과 시련에 빠지기 이전에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요? 기도하시러.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은 곧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할 그 아픔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저 풀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서 기도하라는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까? 큰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원망하고도 싶고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 고민과 고난과 아픔들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순환을 앞두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다고요? 고난에 맞설 힘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고민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민될 때, 고민이 쌓이고 염려가 막 몰려올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에 맞서는 기도고 고민에 맞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각각에게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까지는 아마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든 건강 때문에든 신앙의 문제든 혹은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저 막연히 바라보고 한숨 짓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것은 영광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마 이것을 제자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기록했는지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또 고민에 빠진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그 옷이 변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는 쉽게 옷도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아마 옷 빨기 바쁠 겁니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전도하러 다니신 게 아니고요, 꾀재지하게 다니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습니까? 신발이 몇면찼습니까? 그 흙먼지길을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얼굴도 꾀재지하고 옷도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어요, 뭐 세제가 있어요,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다. 광채가 났다.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의 모습이 그 고난을 앞두고 근심 가운데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변화라는 말을 쓰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변형이라는 말을 써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지금 고난을 맞서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밝게 빛났고 그분이 입으신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굴욕, 수치와 경멸의 길로 가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 영광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그분이라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손과 머리에서는 피 흘림을 당하는 그 수모스러운 수치스러운 얼굴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광채로 변화된, 하나님의 광채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직면해야 할 제자들이 변화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을 먼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기적의 어떠한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부활의 영광을, 그 큰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도 영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것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먼저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고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정말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 중에서도 근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산의 이 환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자기가 막상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에 대한 참회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변화산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환상을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부분 5장 초반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내 무너지는 장막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예언의 완성이라는 교훈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용모가 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이 모습은 다음 주에 오늘 좀 시간이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몸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변화된 모습 중에서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의 국가를 완성시키고 세운 다윗,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누구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지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묻혔는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었어요. 숨겨졌어요. 모세가 어디 장사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예언자 중에 대표, 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이걸 잘 지켜라. 물론 그거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율법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항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장차 올 영원한 제물,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오기까지 이 제사, 율법을 범한 우리 죄를 씻기는 이 제사의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율법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앞으로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예언했던 것 아닙니까? 그 두 대표를,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가 이제 그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특권을 누리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별세하실 것을,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뭐죠? 우리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대로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십자가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도록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것은 그저 어떤 용감한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분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영광이라. 이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고난이 없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또 그들이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눈으로 보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좀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우리도 그저 그
평온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내려오고 그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요,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영광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염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도 항상 가장 좋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이 본문을 읽고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까? 안드레도 있고 우리 아는 이름도 있는데 왜 하필? 보니까 어떤 주석가도 그런 얘기는 한 건 없는데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세 사람이 특별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변화산의 환상,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변형될 것을 알았기에 그런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러나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록하는 그 베이스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고민이요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더 큰 영광으로 안내하는 작은 영광이었음을 아셨기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지식이 있습니다. 영광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 고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묻힐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 기도하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임재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그 고난을 능히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